오늘 5월 세 번째 주일,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해 배우는 다시 가정의 회복,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 예배를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5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다시 가정의 회복의 원리를 함께 찾아보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정,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은혜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다시 화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35장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배를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과 신앙의 모습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2년 반이라고 하는 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고, 물론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다시 회복을 위하여 이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모든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회복돼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가정은 예배가 살아있을 때 천국이 됩니다. 가정은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가정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5장은 계속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대로 이제 야곱은 그 가정의 깨어짐과 무너짐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깨와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해서 그 형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가정에 큰 아픔을 주었고, 그는 혼자 도망갔습니다. 열심히 20년 동안 살아서 세상적으로 성공도 했고 세상적으로 많은 재물도 얻었지만 가정의 깨어짐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기에 그는 다시 형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는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깨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입고, 그리고 곧이어서 그는 이제 20년 만에 형과 아름다운 화해를 통해 다시 얼굴을 보게 되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이제 인생과 가정에 이제 큰 은혜와 축복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10년 정도 흐르고, 이제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야곱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사는 동안 안타깝게도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가정에 이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34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아니 한 가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장 아픈 사건이 오늘 창세기 34장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야곱에게 있는 수많은 자녀들 중에 외동딸이었던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그만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만 강간을 당하고 더럽혀집니다. 그곳에 있는 추장의 아들에게 그가 강간을 당하고 더럽혀지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참을 수 없는 그 분노를 가지고 그만 세상적인 방법, 아니 그들이 했던 것보다 더 크게 그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살인을 당했던 세겜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며 이제 작정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그 야곱의 가정을 이제 멸살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이 시작되기 바로 앞에 창세기 3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은 이런 가운데 뭘 하고 있냐면 그 자녀들을 향해 모든 탓을 돌리고 있고 그 자녀들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뒤지지 않고 이게 왜 우리만 잘못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바보처럼 있습니까? 라고 하며 이제 가정이 갈 때까지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곱이 이제 그 34장 30절 끝에 가보면 그가 이제 한마디를 내뱉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다.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이제 야곱의 가정, 야곱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자, 오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믿음의 3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셨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겪었던 인생의 고난은 지금 그 자녀들 때문에 일어난 이 아픔과 위기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차라리 그냥 내가 당하는 문제였으면 덜 아팠겠는데 자녀들 때문에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겪어야 했던 아픔은 더 큰 아픔이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야곱,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다라고 절망하며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바로 그때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정에 개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가정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절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나님은 먼저 일어나라고 얘기하세요. 이때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쿰이라는 단어는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죽은 한 소녀를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쿰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요,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살아나라, 그리고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여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나셨던 곳,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 여러분, 지금 야곱이 다시 회복되고 야곱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주동사,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의 주동사는 뭐냐면 거기 끝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냐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는 바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가정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의 모습 두 가지만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제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성경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예배의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예배는 주님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이 엄청난 문제와 고난과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게 내리신 처방이 뭐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너희 가정의 문제, 지금 너희 가정에 이런 문제와 위기가 찾아온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너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세상에 있는 가정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그런 탑들, 세상의 어떤 그런 바벨탑을 쌓듯이 그런 어떤 세상의 바벨탑은 열심히 쌓고 세상의 어떤 그런 바벨탑들은 많이 쌓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통해 받으시고 싶은 것은 세상의 그 화려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어떤 상황과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각자 자신들의 야망과 자신들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탑을 쌓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어느 순간부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뭔가 환경, 그런 어떤 더 좋은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의 마음을 빼앗겨서 가정에 제단을 드리지 못하고 가정의 예배가 사라지면서 언제부턴가 화려하고 좋은 집은 있지만 가정의 진정한 가정은 사라져버리는, 자녀들도 나의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 나름대로 스펙을 쌓으며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위해 열심히 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의 예배와 자신의 삶의 예배는 드리지 못하며 그냥 겉으로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어느 순간 부모님들도 믿음의 부모라고 말하면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보단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가정의 제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댐이 무너지듯 가정 안에 이런 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이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이제 그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향해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그는 마음의 결단만 한 게 아니라 오늘 7절에 보면 그는 정말 다시 가족들을 이끌고 거기서 어디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바로 무너진 그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으며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며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가정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자, 그 가족들에게 이르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 반드시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야 돼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가치관의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 스며들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우상들을 다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읽어보면 4절 말씀에 가보면 4절에 이 말씀 앞에서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여기서 자기 손에 있다, 이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로는 무슨 뜻이냐면 꽉 붙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게 뭐냐면 손에 있는, 이 손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꽉 붙들고 있었던,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손에 붙잡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상들. 여러분, 말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꽉 붙들고 있는 거, 그저 그냥 하나님은 내 인생의 플랜 B, 플랜 C, 플랜 D 정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가정에 그저 그냥 플랜 B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손에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꽉 붙잡고 있었던 거, 그거 그냥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귀에 걸려 있었던 그 모든 귀고리들,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그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떼서 야곱에게 준다. 여러분, 오늘날은 물론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요 귀고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종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고대 사회에서는 귀고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고리에는 보통 그 주인의 이니셜이 새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다가 귀고리를 한 사람들 보면 아, 저건 종이구나. 그리고 귀고리 거기에 어떤 이니셜을 보면 아, 누구 집 종이네. 물론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귀고리 빼시라는 건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서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그 귀고리를 다 빼서 야곱에게 줬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주인 삼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더 중심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귀고리들을 내가 이제 빼서 그 모든 가족들이 남모르게 숨겨놨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내어서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은 야곱이 그것들을, 그게 뭐예요? 그 야곱의 집에 쌓이고 쌓였던 그 모든 우상들을 모아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오냐면 8절에 나와요. 8절에. 창세기 35장 8절에 가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뭐해요? 장사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묻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묻어버리는 장사하고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4절에 야곱이 자기 가정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모아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 여기 묻어버렸다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것들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죽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밑에 나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배가 성공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예배 시간에 내가 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승질냈던 거,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열받았던 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열 식히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내 성질 죽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로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그 가정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그 제단 앞에 죽여버리고 그것들을 다 회개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그렇게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났더니 이제 그 야곱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9절에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제단에서 모든 우상들과 우리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데 10절 그 야곱의 가정에게 내리신 복이 뭡니까?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미 창세기 32장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모든 힘의 근원의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자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꽉 붙들고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저 여기서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면서 했던 게 뭡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야곱이 야곱입니다. 저는 그동안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방법으로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런데요, 야곱은 그때뿐이었어요. 또다시 야곱은 세겜에 돌아와 형과 화해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편안해지니까 금방 또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자 또 가정에 문제가 오고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하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죽자 하나님은 다시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이제 너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정.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가정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잠시 5분만이라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제 야곱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의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을 위해 드려야 될 예배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은, 예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의 사건이에요. 예배는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결단한 대로 돌아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한 핵심 중간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제단이,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은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야곱의 가정에 뭐가 사라졌냐면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의 위기와 모든 고난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예배가 무너진 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단이 무너졌고 야곱의 가정은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보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 베델에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어떤 곳이었냐면, 네가 처음 형을 피해 도망할 때, 네가 그 도망칠 때 급하게 도망하다가 그가 그만 길거리에서 그냥 어느 한 지역의 마을에 가서 길거리에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이 원래는 루스였는데 루스라고 하는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서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20절,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다시 편안히 내 아버지가 계신 이 집,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것이 얼마이든 나는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떠났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형에게 돌아와 형과도 화해시켰어요. 그리고 형과 화해가 끝났으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로 와야 돼요. 근데 그만 야곱이 형과 화해가 끝나고 이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곱이 정말 그냥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베델로 돌아오는 중간에 세겜에 머물러요. 이 세겜에서 야곱은 10년 이상을 이곳에서 그냥 머물어요. 하나님께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이 좋아 그냥 편안한 대로 세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이제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 야곱 자신이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에게서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세겜에 사는 10년 동안 야곱의 가정은 제단도 쌓지 않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보고 그곳을 물들어진 거예요. 그러자 외동딸이 세겜의 그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그것에 마음이 뺏겼어요. 그러다가 큰일을 당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도 믿음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그 일을 했던. 왜? 자녀들이 1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한 번도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에 대해 들은 적도 없고,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도 없고,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행동은 철저하게 세겜적이고 그들은 세상적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오늘 야곱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엄청난 문제 앞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의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5장 7절 말씀, 창세기 3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서, 그러니까 7절부터 처음부터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죠. 그러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뭐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을 다시 쌓으면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35장 10절,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말씀하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35장 오늘 여러분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뭐 하시던 곳?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베델, 예배의 자리는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곳이고, 내가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나에게 뭐 하셨던 것? 말씀을 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이 두 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 다른 것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던 우상들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물질도 있어야 되고 뭔가 세상의 성공도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중심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배의 회복을 통해 주님께 붙잡히고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예배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님께 항복하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며 우리 가정이 다시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